할렐루야.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로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뜨며 또 불안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말씀을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불안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이성의 크기로 우리의 문제들을 담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에,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안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불안한 오늘 하루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뱀은 교묘하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 속삭였죠. 그 거짓은 단순히 말의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고 인간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짓으로 인해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에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인간을 속였고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고 미혹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11장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도 미혹되지 않기 경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거짓을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도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어린아이의 거짓은 종종 상상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현실처럼 튀어나오는 이야기, 때로는 혼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내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게 만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갖고 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합리화해서 친구가 나한테 이거 줬다라고 귀엽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거짓은 미성숙한 방어이며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며 그렇게 순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교묘해서 나이가 들수록 거짓은 더 복잡해집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로 나타나지요.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갈등을 피하려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도 복잡하고 미묘한 거짓이 숨겨져 있지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건강 악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같은 결핍을 감추려는 방편으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여지고 과장하기 위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거짓말은 조금 더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순함에서 즉각적이고 더 복잡해지며 회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복잡함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방어, 이미지 관리, 관계 유지 등등 이런 여러 모습의 거짓이 복잡하게 오늘 우리들 사이에 거짓말이 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앞에서 바울은 단호히 선언하였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위선이나 가식, 꾸밈 이런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개념을 한 번 더 끌어올려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랑, 그것이 아니라 꾸밈이 없는 진실한 사랑, 가면을 벗어버린 순전한 사랑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마치 율법 조문처럼 명확하게 나열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거짓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신앙 속에서 성숙을 위해 거짓을 하나씩 둘씩 멀리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잡하고 미묘한 거짓말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형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에 육체 간의 가족만큼 깊은 영적 유대로 연결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공동체, 가까운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아니지요. 서로 앞서려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고 상대를 높이며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려는 말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격려하고 무시가 아니라 존중하며 무너뜨림에서 넘어서서 세움으로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감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 위에 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듯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노골적으로 죄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선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지요. 봉사와 사역이 많아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줄어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는 모습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합리를 추구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미묘하고 교묘하게 빠지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같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오래 기다릴 줄 알죠. 쉽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도 교묘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머릿속에서 그렇게 추상적인 관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피처럼 뜨겁게 흐르는 열정이며 삶의 현장 속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쉽게 무거워지고 이 미묘함 속에 영혼은 권태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금 열심을 내며 기도하며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의 고난은 외면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앞에서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기쁨을 간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그런 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기도로 풀려지며 기도가 문제 해결의 원천이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힘과 위로 평강의 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얻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는 인내를 배우며 마침내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미묘하고 복잡한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교묘한 말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과학을 빌어 또 합리를 빌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선 없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거짓을 멀리함에 있다라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세우려는 태도가 바로 교회의 큰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묘하며 또 교만의 모습에서 단호하게 일어서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가족과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복잡하고 그 미묘한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 되게 하시며 서로를 우애하며 세우며 이를 통하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사역의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문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풀어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박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며 저주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